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2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이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감람원에 찾아왔어요. 검과 망치를 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나 강도 잡듯이 도적 잡듯이 그렇게 나를 잡으러 왔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미 인지하신 이 상황을 다 인지하시는데, 주님께서 21장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셔요.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어디서 쉬셨냐면은 감람원에서 쉬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오셔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일을 반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가실 때에도 역시 어느 때처럼 감람산을 향하여 가시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는 늘 있었던 그 일상의 일이지만, 주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매우 구속사적인,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신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사람들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는 죽여야 되겠구나. 따라서 합시다. 때가 찼다. 때가 찬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친히 우리 주님께서도 때가 찼다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기 이전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게 하려는, 기념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매일,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매일 나누는 식사의 모습이에요. 매일 나누는 식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포도주도 늘 마시던 겁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떡을 먹고 늘 포도주를 마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몇 차례 성찬을 경험 못하지요. 1년에 몇 차례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날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하는 날마다의 그 식사 속에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언급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죠. 다 아셨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아셨지만 멈추지 않으셨어. 그리고 알려주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22절에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알려주셨어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어디를 향하십니까? 십자가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신 길을 멈추지 않으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 이전의 과정들을 가룟 유다로서도 어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스승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얼마나 많은 순간 경험했겠어요. 예수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재정을 관리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그 유다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갈등 뒤로 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넘깁니다. 결국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죄책감과 마음의 방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룟 유다의 실패, 이것은 끝이에요.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그 배신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팔려가 잡혀가셔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 위세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멀리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3번 베드로를 채근합니다. 네가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잖아요.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장면이 뭐냐? 재미있다기보다도 조금 우리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그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부인합니다. 조금 두 번째도 58절에 부인합니다. 그런데 59절 말씀을 보면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라도 사람은 어디 가도 전라도 사람인 줄 금방 압니다. 이 말투가 아무리 말투를 바꾸고 표준말을 쓰려고 애를 써도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의 토속적 그 방언과 형태를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 갈릴리 사람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수를 했고 잠시 후에 세 번째 부인하니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61절을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장면은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 나올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 잡혀가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는데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고개를 돌이킨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던 그 베드로가 한 번 두려움에, 두 번 두려움에, 세 번 두려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 주체하지를 못하고 울며 통곡합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 어귀에 내려오는 아래쯤 길 언덕 아래 낮은 편에 보면 예배당 지붕 위에 닭 모양을 한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단체로 여행할 때는 우리가 자세하게 다 못 보죠. 그런데 한번 제가 세밀하게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없었어. 그걸로 끝이었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준으로? 아마 우리 앞에 베드로가 있다면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가 뭔 낯짝으로 여기를 왔느냐고 말할 겁니다. 우리도 의롭지 못하면서 우리 그렇게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실패가 되어 끝장이 났지만 베드로의 배신은 실수가 되어 다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했던 대사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 결국 지고 순교하는 순교자 베드로가 되고
온 지구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5시 25분, 지금은 흔치 않지만 아마도 몇십 년 전 같으면 지금은 새벽 다구는 시간입니다. 다시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다시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의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련 유다처럼 끝장나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련 유다처럼 끝장내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 말씀 들을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베드로처럼 눈물의 회개를 하고 다시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벽다구는 지금 이 시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눈물과 통곡의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깨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시간적으로 볼 때, 시제로 볼 때에 엄청난 조롱과 고난과 채찍과 고통을 감당해야 할 그 시간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고난의 가장 절정 있는 고난일 금요 연합 구역 예배를 함께 모여 또 말씀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